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19절까지 한 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제목은 부활의 의미입니다. 부활의 의미. 우리가 매년 이렇게 부활절을 맞으면서도 그냥 부활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겠죠. 알기는 알겠는데 그걸 제대로 새기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매년 하다 보니 습관적으로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모든 인간의 소망은 영원히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소망과는 다르게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된다는 것, 모든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것은 조금 더 살고 덜 살고 그 차이가 있지.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산다, 부활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데 우리가 기독교인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바로 다시 산다는 것,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의 특징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다시 산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은 무의미한 기독교인이지 실제로는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결국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부활을 믿는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사는 것, 다시 사는 것을 부활이라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어떻게 다시 살겠습니까? 죽음을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해 죽음이 없는 사람은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의 죽음을 선언을 했으며 그 죽음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 듣고 보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죽음까지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지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체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음 이후 다시 사는 것, 요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현재의 시간을 넘어서 설명되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체험하고 싶어도 다시 체험할 수가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센터에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가봤어요 이렇게 묻는데 죽음 이후에는 체험할 수가 없어요. 죽음 이후의 사건은 우리가 체험할 수 없지만 그러나 체험할 수 없다 해가지고 없다고 아니라고 부정하고 안 믿어가지고 나중에 닥쳐지면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다시 회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부터 다시 믿어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빗장이가 여름에 실컷 놀다가 겨울이 왔어요. 찬바람이 왔어요.
개미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겨울을 준비해놨는데 빗장이는 여름에 실컷 노래만 부르고 그늘에서 놀기만 하다가 겨울 준비를 안 해놨어요. 그때 가가지고 후회하면 뭐 하겠습니까?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미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에 대한 거 가보면 확실히 알 수 있죠. 근데 그때 가가지고 알고 난다 할지라도, 알았다 할지라도 그때는 소용이 없어요. 이미 지나가버리고 난 다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몇 가지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고정적인 시간 개념을 깨뜨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죽음이 인간의 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죽기 전에 할 것 다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쓸 것 다 쓰고, 돈 나누면 많아. 죽기 전에 다 쓰고 가야지. 그런 생각 가지고, 심지어 노래도 있죠. 그죠? 노셔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냥 젊어서 그냥 실컷 놀고 그냥 이거 나중에 못하면 못 놀면 나중에 늙어가면 후회되고 죽을 때 다 돼가지고 그냥 억울해지고 억울해서 눈을 못 감아. 그것이 죽음이 끝이라는 사람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온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진정한 삶이 진짜 또 다른 삶, 새로운 삶, 그것이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지금의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것, 이것을 우리는 최고의 행복으로 생각했지만은 그것이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짜의 가치가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삶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하고 삶이 똑같았으면은 그것은 부활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을 믿는 것이. 부활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삶의 방식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다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다르게 되어 있어요. 자동적으로. 왜 우리가 그것이 잘 안 됩니까? 잘 안 되는 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희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100%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정말로 어떻게 저렇게 살까? 정말로 저분은 우리 찬양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사네. 그 사람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왜 안 됩니까? 나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희미하기 때문에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애를 써야 돼. 그렇게 살려고 애를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쳐야 조금 먼 발때만 발꿈치라도 조금 따라갈까 말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지식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방식을 송두리째 바꿔야 하는 커다란 충격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삶의 가치와 행복의 기준이 전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끝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은 영원이라는 시간,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의 점밖에 되잖아요. 그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영원 세상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에요. 관문. 중요한 것은 그 관문을 통과할 때 심판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거기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 살아있는 순간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온 우리를 하여금 당황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 이후의 세계를 천국과 지옥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지 결국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때 우리는 결국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갈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증표를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부활이라는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넘어 나타난 이 사실은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이었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많은 설렘과 때로는 기쁨, 때로는 눈물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게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그 세상,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것을 듣고 새기고 있는데 그것을 기다리는 그런 설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설렘이. 제가 외국 나갔다가 1년 3개월 만에 돌아오는데 설렘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진으로 봤던 내 안에 1년 6개월 동안 제 침실에다가 사진을 걸어놓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내, 아들, 딸 쭉 보면서 머리맡에 보고 있는데 그런데 1년 6개월 만에 이제 눈으로 볼 것이라는 비행기 안에서 설렘이 있지요. 설렘이 있습니다. 설렘. 그것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설렘은 비교할 수 없이 크지 않겠습니까? 저 천국에 대해서 천년왕국에 대한 설렘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설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개인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으며 미래 우리에게 일어날 부활의 증거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와 죄에 대한 자유와 살아있는 시간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시켜주는 의미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이 헛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부활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이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냥 가상적인 사건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억울하고 불쌍한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된다 하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무슨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현실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 인생을 부정적인 표현을 통하여 오히려 강력한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불가능한 가설로부터 우리의 인생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가설이죠. 불가능한 가설로부터 우리 인생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 말이거든요.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어떻게 망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은 그 말입니다. 이 가설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런 염려, 근심,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과 동일한 부활을 믿는 자로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더 가져야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졌는데 나만 못 가지면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고 그것 때문에 내 행복이 그냥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고 더 가졌느냐 덜 가졌느냐 거기에 삶의 행복의 가치를 거기에 두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이 생각은 엄청나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활신앙을 갖게 됨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부활 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시 잠깐 가지고 있다가 그냥 없어질 것,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모품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원기계가 중요합니까? 우리 복사기 있죠. 그죠? 복사기에 보면은 소모품도 있습니다. 소모품이 뭐, 거기 잉크가 들어가는 토너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인데, 그런데 그것이 소모품이 중요합니까? 원기계가 중요하냐? 그 말. 마찬가지로 소모품은 잠시 쓰고 말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친구가 중요합니까? 아내가 중요합니까? 아내가 중요하죠. 아내는 한평생 살 사람이니까. 친구는 언젠가 또 내 곁을 떠나가기도 하고, 그동안에 저한테 수많은 친구들이 있었지만은, 어떤 친구는 1년 만에 떠나가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몇 달 만에 떠나가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초등학교 친구는 6년 동안 같이 친구였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그 뒤로 얼굴도 못 보고, 지금까지 못 보고 살아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은 좋든 싫든 지금 1978년도에 77년도에 만나가지고 1977년도에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그때 결혼한 건 아닙니다. 77년도에 결혼한 건 아니고 그때 처음 만나가지고 성도 다니고 같이 성도 많이 다녔습니다. 이성도도 다니고 많이 다니는데, 저 에덴 공원, 부산에 에덴 공원 또 가보기도 하고, 낙동강 분치도 걸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그냥 1년, 2년 사귀고 많은 그런 친구가 중요합니까? 한평생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갈 배우자가 중요합니까? 그러나 배우자도 이 땅 끝나고 나면은 끝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뭐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 가면 또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되는데, 거기 가면은, 거기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결혼하는 것도 없고, 뭐 자식 낳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냥 한백년 살다가 예수님과 헤어집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신랑입니다. 무엇이 더 소중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 생관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생활 방법에 적용을 해본다 하면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가지고 갈 것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투자를 해야지요. 잠시 쓰고 내버릴 거다 거기다가 몽땅 인생을 투자할 수가 있겠습니까? 친구한테다가 거기다가 막 인생을 걸고 거기다 투자를 하는 사람이 시상천지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다 투자를 합니까? 우리는 나보다 더 오래 살 자식들에게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자식들에게 투자를 한다. 자식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에다가 그냥 자꾸 손해를 보면서도 투자를 해요. 우리 아버지도, 우리 부모도 나한테 그렇게 투자를 했고, 나 역시도 우리 자식들한테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다 투자를 하지. 근데 자식들한테 투자를 해도 그것도 이 땅에서 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 투자하는 것은 영원한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확실한 투자지요. 확실한 투자 아니겠습니까?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부도나는 법이 없지요. 천국이 부도나겠습니까? 부활을 믿는 신앙은 우리의 삶의 생각과 감정을 충분히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지금 보이는 것들에게 우리의 인격이 지배당하고 그렇게 눌리고 살기보다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의 종으로 살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인격이 지배받는 새로운 삶을,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부활은 단순한 교리나
미래에 나타날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부활을 우리가 죽음 이후에 겪게 되는 것이지만은 부활을 믿는 신앙은 죽고 난 다음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간격이 오늘 하루로 끝나버리고 우리의 삶에서 잊어버린다면은 내 손에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도 그 귀한 것을 사용할 줄 모르고 잊어버리고 그냥 사는 바보 같은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호주머니에 억만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돈이 있는 줄도 모르고 배를 쫄쫄 굶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어리석은 자지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이전에 있어야만 했던 구속의 죽음,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의 체험을 가진 우리의 믿음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한 공동체를 이루고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실제 삶에서 그것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활의 믿음은 우리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새로운 능력으로 증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능력, 돈이 없어서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냥 실망하고 그거는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나 없으나 건강이 있으나 없으나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가치인 부활을 우리가 가졌다면 우리의 삶의 현실에 연연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잠시 잠깐이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주를 맞이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하면서 부활 신앙을 가지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다 두어야 할 것인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다가 목표를 두고 살아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정립하고 정말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부활신앙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